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 한 모금, 식사 한 끼, 또 잠잘 수 있는 숙소 하나라도 내어주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벳아니,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곳에 사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매맞으실 때에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끊임없이 그 향기가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것도 은산십에 먼저 가서 예수님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어서 보면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가치를 얼만큼 생각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무엇을 드리는가가 실제 신앙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선행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행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호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야만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봉사나 구제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헌금계에 수많은 돈을 집어넣는 그 소리보다도 과부가 일주일 생활비를 털어서 동전 2닙을 넣을 때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은 그 헌금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심히 고민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가졌던 외투 하나를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도 눈먼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온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주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였습니다. 여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나서 곧 이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6장 14절 15절 말씀은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서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유다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많은 돈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하니까 유다는 이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노예보다도 더 낮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하면 소의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노예값으로 지불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 보상금이 은 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련한 어린 양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로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며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 모습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제사를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잘 내느냐, 교회가 큰 일을 행할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주일날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그것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착각 중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꾸 뭔가를 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며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의 식탁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게 되죠.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의 배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러면 좌측편이네요. 좌측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받쳐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발사입니다. 면도를 해줄 때에 뒤에서 언제 칼로 자기의 목을 그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바치고 있는 유다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자가 친구이어야 하는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양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배신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자가 합니다. 그래서 배신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입맞춤으로 하는 겁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속죄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냐 하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유다가 나쁜 일을 하도록 애정돼 있었고, 그래서 유다가 한 일을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나중에 울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스스로가 자책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가 배신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과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도 다릅니다. 회개는 용서와 돌이킴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 후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유다를 대신할 후계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택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선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운명에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배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해도 유다에게는 배신자의 길을 스스로 택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유다의 뻔뻔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팔았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침묵을 지키면 자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폭로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어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말했듯이 너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너는 아니다 라는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 애매하게 들릴지라도 유다에게는 충격을 가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빨리 돌아서야 했습니다. 죄인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담배를 피웁니까? 다른 사람은 폐암에 걸려도 그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도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해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면 구조적인 악이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일 뿐입니다.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인 것이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마지막 도피처로 삼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변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과 살인자와 배신자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그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고 살인했고 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간음자요, 배신자요, 거짓말장이요,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과 신뢰를 이용하여서 그 충복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살인을 교사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음모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때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용서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행동이 언제나 먼저 앞서 나가면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에게서 더 인간적인 실수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실수와 욕망과 뻔뻔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스스로 죄를 만든 사람도 있고 상황적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제가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주시고 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 죄 때문에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헌금의 일부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회개로 택하였을 때는 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말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것에 바빴습니다.
이 탐욕이 시작될 때에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유다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복음서에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었던 탐욕과 시기심,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좌절과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는 승리하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당당함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꼭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는 패배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에 붕괴했을 것입니다. 그가 열심당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그가 겪은 실망은 좀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믿었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꼭 돌로 조각하고 금으로 도금을 씌워야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만들고 나의 가치관으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 자신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신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로 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꿈은 나의 야망이었고 나의 꿈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꿈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나의 소명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될 때에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기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값비싼 진주를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